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사랑이 늘 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카일 아일드먼 목사님이 쓴 나더 펜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나라 말로 펜인가 제자인가 이렇게 번역돼서 나와 있습니다. 이 책의 처음 문장인 이 챕터 1에서 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무엇인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무엇인가? 늘 우리는 공부할 때 답을 먼저 배우기를 하면서 이제 공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좋은 질문을 하다 보면 그 좋은 질문을 하는 과정 속에서 좋은 대답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그는 그 예수님의 제자됨을 펜과 제자를 대비해서 설명하게 됩니다. 펜은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을 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펜은 경기장에는 나가지 않습니다. 이 펜은 안전한 이 관람석에 앉아서 응원을 하죠. 뜨겁게 열정을 하지만 결코 경기장에는 나가지 않습니다. 이 경기장에서 필요한 희생과 고통은 그래서 팬들은 조금도 모르는 것이죠. 예수님에 관해서 모르는 것이 없어도 우리는 그분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그 그리스도를 정말로 따를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특별히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첫 걸음에서 나는 과연 팬인가 제자인가 이것을 한번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로만 그냥 그렇게 고백하는가, 아니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따라가고 있는가, 우리 가운데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마가복음 이 성경을 통해서 누가 예수님의 제자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39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첫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는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려면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프로포즈를 해야지 결혼할 수 있는 거죠. 말하지 않아도 알아? 그렇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사랑은 고백해야지 그 상대방에게 그 마음을 전할 수가 있고 그 상대방의 이야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 인자는 예수님의 다른 명칭인 거죠.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 대답을 합니다. 세례 요한과 같다. 그리고 엘리야와 같다. 예레미야와 같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그 제자들의 대답을 들은 다음에 다시금 질문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정말로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깊이 생각해 볼 질문인 거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신앙 고백이라고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십자가형은 죄인 중에 죄인이 죽는 곳이죠. 잔혹한 살인자에게 세상은 사실은 동정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로마 백부장이 나오게 됩니다. 이 점령군의 장교 입장에서 보면 원래는 이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을 보고 그냥 잘 죽었다고 이야기해야 돼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게 되면 이 로마 백부장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예수라고, 주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신앙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40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자, 조금 건너뛰어서 47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는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유진 피터슨이 쓴 현실과 이 하나님의 세계라는 책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정말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꼭 훈련해야 할 일이 있다. 훈련받고 높은 수준에까지 그 훈련받아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초점 연습이라고 합니다. 초점 연습. 뭔가를 집중해서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과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봤을 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어디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나를 볼 것이냐, 아니면 하늘을 볼 것이냐, 땅을 볼 것이냐, 아니면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냐,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환경의 변화 속에서 살아갑니다.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오늘이 종려주일이에요. 이 군중들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듭니다.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열광을 합니다. 그렇게 예수를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을 보게 되면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그들은 바라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40절에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들이 멀리서 바라보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4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우리의 초점이 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42절 1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끝까지 따르며 섬기는 자들인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3번이나 순환 예고를 해주십니다. 이 순환 예고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것을 미리 예견해 주시죠. 마태복음 16장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제자들이 십자가의 길을 깨닫지 못합니다. 오히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오히려 꾸짖죠.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제자도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런데 이것이 제자도죠. 2차 순환 예고를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순환의 길에서 누가 예수님의 좌편에 있을 건지 우편에 있을 것인지 서로 싸우게 되죠. 세 번째 그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근데 그들은 그 고난의 잔을 영광의 잔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요청합니다. 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깨어서 기도해라. 너희가 정말로 시험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들은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에 보면 우리에게 충격적인 구절이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제자들이 예수를 다 버리고 도망하니라. 여러분들, 제자는 예수를 그 길을 따르려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시게 되면 오늘 본문의 이 여자 제자들은 십자가의 고통의 자리, 죽음의 자리까지 끝까지 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41절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었다.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처음 사역했던 지방입니다. 그 3년 기간 동안에 끝까지 따르며 섬기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서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자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십자가의 고난 뒤에 부활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마가복음 16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부활의 첫 증인이 12제자가 아니에요. 여자들이에요. 그리고 이 부활을 제자들에게 전한 사람은 수석제자인 베드로가 아니라 마리아가 됩니다. 왜 그럴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귀한 통찰력을 줍니다. 끝까지 따르며 섬기는 자들, 그 사람이 예수의 제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흉악한 것이 있습니다. 흉물스러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건물을 짓다가 만 거예요. 이 건물을 짓다가 만 것보다 흉물스러운 게 없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날 주님의 전에 나왔다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첫사랑이 있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감격이 있을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나에게 조그만 시험이 왔다고, 실패가 왔다고 좌절하고 무너지면 안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종려주일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섬기며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결단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좀 긴 말씀인데 42절부터 46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한 몫으로 읽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곳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아멘. 넷째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입니다. 오늘 4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이 운명하신 후에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이때 등장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43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불려집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놀라운 구절이 나옵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당돌이, 이 당돌이는 용기 있는 행동인 거죠. 당돌이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후대에 빌라도 보고서라는 책, 소책자가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이 빌라도가 쓴 보고서인데 이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그 군중들의 모습을 표현한 글귀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가끔 시민 폭동에서 성난 군중을 목격하여 왔으나 이번처럼 격렬한 폭동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마치 지옥의 모든 유령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것 같았다고 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 십자가를 못 박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지옥의 모든 유령과 같다고 빌라도는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얼마나 사회적 분위기, 그 당시의 분위기가 험악한지 모르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당돌이 빌라도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시체를 달라. 오늘 성경 말씀 43절에 보게 되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한 지위가 나옵니다. 그는 누구냐면 존경받는 공회원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놀라운 말씀인 거죠. 존경받는 공회원. 만약에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했을 때 잘못되면 그의 지위와 명예와 권력, 그 모든 것이 박탈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성경은 왜 그가 그렇게 얘기했는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는 살든지 죽든지예요. 살든지 죽든지. 행복한 사람은 오늘 죽든지 내일 죽든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살면 여기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그 하늘나라에서 주님을 찬양하면 되는 거죠. 살면 여기서 주님께 영광, 가면 거기서 주님께 찬양 드리는 분,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그 사람이 예수의 몸을 짊어지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16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아멘. 다섯 번째 예수님의 제자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오늘 성경의 부활의 첫 증인은 여자 제자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그들인 것입니다. 끝까지 예수를 섬기고 따르는 자에게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이죠. 성경은 부활에 대해서 논증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부활하셨다, 그 사실만을 전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18절에 보게 되면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눈으로 주를 보았다. 무슨 논리가 필요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에 보게 되면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본 증인들이 나오게 됩니다. 게바, 베드로죠. 12제자, 500의 형제 야고보, 모든 사도,
만삭되지 못한 나 바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셨다. 신명기 19장 15절에 보게 되면 율법으로 정한 사람들은 한 증인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그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수백 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두려움이 허무와 죽음이에요. 특별히 심리학에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의 고민이 있는데 그 많은 고민들을 추리면 결국에 인생의 마지막에는 두 가지의 고민으로 귀결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나의 죄는 과연 어떻게 될까?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죽으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고민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 죽음과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부활을 통해서 의미와 새 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뒤 전후가 막혀져 있을 때 땅을 보며 한숨을 짓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앞뒤 전후가 막혀져 있을 때 하늘의 소망인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놀라운 말씀인 거죠. 여러분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건 죽음을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죽음은 절대로 끝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가상칠언 중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러면서 잠드신 겁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에게 죽음이 끝이라면 인생은 절망과 허무와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지옥이 될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후서 5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의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죠.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미국의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백악관에서 감옥까지라는 책을 저술한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의 부제는 이렇습니다. 대통령이 참모해서 하나님의 참모가 된 사람인 찰스 콜슨의 회심기. 이 찰스 콜슨은 미국 닉슨 대통령의 특별 법률 보좌관인 사람이었습니다. 이 워터게이트 사건이 터졌을 때 이 모든 것을 은폐하는 모든 작업의 총지휘자였죠. 이 워터게이트 사건은 1970년 초반에 미국에서 일어난 최대의 정치 스캔들이었습니다. 미국 역사상 처음이자 오늘까지 유일하게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스스로 하야한 사건의 계기가 된 정치 스캔들이죠. 이 일에 동원된 이 백악관의 보좌관들은 미국 최고의 변호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법적으로 어떻게 진술하고 어떻게 꾸미고 교묘하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 특별검사가 이 사람들을 한 사람 한씩 소환하게 됩니다. 근데 신문이 시작되자마자 며칠 안 돼서 그들의 거짓말이 모두 들통이 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은 법률적 지식은 탁월했지만 그들이 지키려고 했던 것이 거짓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은 결코 지켜지지 않습니다. 결국 부귀영화를 지니고 있던 이 찰스 콜슨은 수갑을 차고 감옥에 수감됩니다. 이들이 닉슨 대통령을 위해서 거짓말했던 이유는 이 대통령이 주었던 권력과 지위와 부와 그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자기들을 위해서 그 일을 은폐하지 자기들의 권력과 이 지위가 유지되는 겁니다. 근데 자기들을 위해서 지키려고 했지만 이 미국의 최고의 법률가들은 실패했습니다. 제가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 2000년 전의 제자들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2000년 전의 제자들이 예수 부활 이것을 전함으로 인해서 이들이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들이 예수 부활 있는 그대로 말하는 그 대가는 맹수의 밥이 되는 거예요. 화형에 처해지는 겁니다. 혹독한 고문이 가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불에 타 죽으면서도 예수가 부활했다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부활이 인간의 지성으로 만들어낸 조작물이라면 제자들은 맹수의 밥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불에 타 죽으면서도 예수 부활 이렇게 고백할 수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죠. 마지막으로 우리 이 말을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의 제자는 성령 충만한 자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놀라운 말씀인 거죠. 예루살렘에 가면 갈리칸투, 라틴어로 닭이 운다, 이 베드로 통곡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신문을 받고 또 이 베드로가 안타깝게도 3번이나 부인하게 돼요. 그 부인했던 장소에 세워진 교회가 이 교회입니다. 제목이 베드로 통곡교회예요. 그 이름도 절절한데 이 중앙 돔 위의 장식은 더 사람의 마음을 애달프게 합니다. 보통 가장 높은 돔에는 교회면 십자가로 장식이 되어 있는데 이곳 돔에는 십자가 위에 그 황금판 닭 모양의 장식을 올려놓게 됩니다. 유럽에도 혹시 보시게 되면 이 종탑 꼭대기에 십자가가 세워진 교회도 있지만 대신에 커다란 수탉 한 마리가 이렇게 올라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는 2가지의 상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시계가 없었기 때문에 저 닭이 새벽을 띄우는 하나의 상징이 되기도 하고, 두 번째는 이 바람이 불면 이 닭 장식이 빙빙 돌아요.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3번의 사건, 그것을 연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를 닭울음교회라고 불려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없지만 에필로그처럼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베드로가 3번 부인했지만 우리에게 탕자처럼 돌아올 기회를 주시게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그리고 17절까지 주님은 베드로를 만나세요. 여러분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나를 한번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를 해도 얼마나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겠어요. 근데 3번이나 예수님이 베드로와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는 어떤 심정이었을까? 주님은 베드로에게 다른 어떤 말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이 하십니다. 베드로를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도행전에 가보면 오순절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베드로가 성령의 강한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3,000명에 5,000명의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우리가 때로는 실패하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면 새로운 역사를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사에 보게 되면 허다하게 많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상에서 실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역사 가운데 다시금 새로워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누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고백이 매일매일 새롭게 고백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주를 끝까지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앞뒤 전후가 막혀져 있을 때 땅을 바라보지 말고 주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끝까지 따르며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지금도 나를 포기하지 않는 그 예수님처럼 나도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입니다. 살면 여기서 주님께 영광, 그리고 죽으면 거기서 주님께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부활은 사실입니다. 그 사실의 사건인 부활을 믿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제자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했지만 다시 일어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종료주일이자 부활절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이 고난 주간에 우리 모든 성지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평강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변치 않은 신앙 고백이 있게 하시고 일평생 주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며 섬기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몸을 짊어지는 부활의 증인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두 손 들어 서로를 축복하며 하나님의 약속 찬양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사랑하는 성지교회 성도 여러분, 누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주를 끝까지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끝까지 따르며 섬기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성령 충만한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제자에 된 삶을 살아가길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지교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이 아름다운 성지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